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보낼 보혜사, 그리고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이 무더위 가운데 이 8월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데 회개영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의 제약들을, 마음의 그릇들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고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요, 기도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기도하는데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행군을 하는 군인이여 목이 말라서 이 갈증이 나서 이 생수 물을 정말 사모하듯이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고 성령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늘 피하고 도망다니시고 술래잡기 하듯이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찾고 사모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이 사모해야 된다. 또 여러분, 성령을 언제 체험하고 언제 충만히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없이요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말씀 없이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 성령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내 영이 정말 성령님을 정말 막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갈급한 심령,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안수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목회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 안수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느냐?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내가 언제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 특별히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8월 우리 15일, 16일, 17일 날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여러분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무더위 가운데 8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세상에 나가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물가에 가갖고 내가 발목에 물이 닿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시냇물이 이 무릎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무릎까지 와도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만 차도요 이게 걷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정말 한 2m, 3m 되는 깊숙한 곳은요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발목까지밖에 아직 신앙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어지는 건지,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이게 내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시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은요 한 번 오셨으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 너무나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가지 죄짓게 만들고 여러가지 거짓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들을 쓰러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재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죠.
어떤 분은요, 저는 과거에 성령을 세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게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고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 성령 체험하고 내가 왕년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지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과거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늘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이 물이 가득 차면 내 의지로 안 되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전에는 여러분 나의 육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는요,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쫙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하면은요, 거기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뿌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 잎사귀가 자라고 여기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는요, 음행, 호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단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 나를 지배하고 결국은 그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하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은사는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지식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점검하지 않고 은사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신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사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매일 이 가족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가족들을 구타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고 열매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보았느니, 내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은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 없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기능들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은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품은 너무나 강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들면 펄떡펄떡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정말 본질적인 믿음은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서 내 자신을 늘 내 자신의 성령님께 대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가지가 있는데 3가지, 9가지 다 해보려고 그러면 이 머리에서 막 지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3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늘은 이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인가요? 그런 분들이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뭔가 확 뜨거워지고 등짝이 막 뜨끈뜨끈했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이렇게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꼴보기 싫고, 여러분 뭔가 뜨끈뜨끈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미웠던 그 남편도 이상하게 오늘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왼수 같은 그 새끼들이 오늘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럴만하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막 손이 올라가고 막 신경질이 났는데 안아주고 싶고 괜히 용돈을 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냉랭한 성령을 받았는데 마음이 아주 냉랭하고 싸늘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따뜻한 것이 성령의 역사지, 이런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여기 가도 막 그냥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시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다른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성령이 비리같이 참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을 준 근거로 해서 고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여러분 사랑의 그 근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밑바닥을 훑어보면은요 결국은 다 성령의 이 사랑의 영의 사랑의 이 열매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초대교인들이요 막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변한 게 뭐냐면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기.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성부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